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본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들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 남은 음식만 해도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풍요로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사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해 보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함께 하여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수많은 기적이 되어지지요. 사도 요한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이 부족할 정도다라고 하였으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가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전후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졌던 한 기적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종종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나는 선지자라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처럼 병을 고쳤던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도 났던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구도 그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 경험하였던 그 충격적인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일 뿐인데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배불리 먹이셔서 그 음식을 다 처치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처음 경험한 이 충격적인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옹이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신다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생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니까 이런 왕이 세상에 다시는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 하였고 이러한 백성들의 분위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그들이 쫓아오는지 찾는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주 배불리게 먹은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먹은 음식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요. 그 무더운 나라에서 그 음식을 몇 날 며칠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썩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눈이 번쩍 띄었던 것입니다. 아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양식이 있나?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가? 그 양식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양식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양식이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일인 것이지요. 육신의 일이고 곧 나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늘 수고롭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참 로마의 압제하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습니까? 많은 수고를 하였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양식은 썩을 양식과 대조가 되어지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영생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썩을 양식은 나를 위한 양식이고 영생이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썩어질 양식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세상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영생이 있는 양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노동을 하고 그리고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줄 알았어요.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할 줄 알았어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해마다 몇 번씩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을 해야만 해. 이런 대답을 그들은 기대하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뜻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고, 그런 고생, 그런 헌신, 그런 노동, 그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면은 우리는 늘 생각해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우리의 육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이 세상의 수고함으로 우리가 얻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의 부담은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에서 6일 동안 이렇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진작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였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뚜렷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쓴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실 뭐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였던 것이지요. 이 무더운 날, 뭐 토요일 날 와서 땀 흘리며 청소기를 밀고 등에 뭐 물이 흐를 정도로 밀대를 밀고 걸레질을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좀 하면은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어질 수는 있고 그나마 내가 이 정도라도 주의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으로 차장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뭐 요 정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나는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그 시간과 정성을 비하면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주의 일, 주의 일을 하며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늘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였느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들을 내어놓기가 부끄럽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오늘 예수님 앞에 모였던 이 백성들과 우리의 생각이 비슷한 것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존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런지, 얼마나 해야 할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이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땀 흘려 애를 쓰고 얼마나 우리가 차원 높은 노동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먼저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의 일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행하심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나한테 물질을 주시면, 나한테 환경을 주시면,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지금보다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갖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맞닥뜨린 삶의 환경에서 내가 직면했던 이 사건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살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나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막막한 우리의 앞날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곤고함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져 있을 때 그런 때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무엇인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써 하지 아니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놀라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주의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 하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삶의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주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환경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9절에 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영생이 있는 생명의 떡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주의 일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은 믿음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놀라운 주의 일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가 곤고하고 사방에 둘러싸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일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내어 헌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아픔과 어떤 절망감에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우리가 참 많이 슬프고 우리가 참 많이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참 많이 낭망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는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은혜의 가장자리로 밀려갔는지, 내가 뚜렷하게 주의 일을 행한 업적이 없어서 내가 그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참 우리에게 만 가지 생각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앞날을 예단할 수 없어 참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 허비하는 것 같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오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가장 거룩한 주의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에 무엇을 볼 수 없고 무엇을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생명의 양식을 그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삶의 때때마다 곳곳마다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수고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는 해같이 이 땅에서는 주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